혹시 여러분 엽기고사성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엽기, 말도 안 되는 고사성어. 예를 들면 동문서답,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것도 알아듣지 뭐 저것도 못 알아듣는 건데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 군계 일학, 아주 좋은 말인데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도 우선이다. 박학다식. 그래서 지금 엽기고사성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학다식, 아는 것은 별로 없고 먹기만 좋아한다. 희노애락, 희한하게 놀다가 애가 생긴다. 그만할까요?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옹지마, 새가슴처럼 옹졸하게 뭐하지 마라. 지 뭐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 따끈따끈한 고사성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문전박대입니다. 문 씨가 전화하니까 박 씨가 발끈하더라. 이게 요즘에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의 특징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을 본래의 의미와 뜻이 다른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머처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본래 뜻은 이것인데 전적으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아주 신비하게 따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본래 기록된 의도와 목적에서 한참 거리가 먼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될 경우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조금은 의아해 계실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깨는 제목이거든요. 뭐죠? 기도는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생존, 우리를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은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좀 깊이가 있으면 이 말의 뜻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쉬워지지만 직역을 하고 의역이 안 되면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동떨어진 해석이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목사가 어떻게 전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의미와 미닝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혼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뭐가요? 열매를 못 맺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는 살아있을 때 맺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열매를 맺지 내가 죽어버리는데 무슨 열매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말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깊이의 의미의 목적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얘기도 되지만 가장 큰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만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 친히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땅에 묻히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묻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의 뜻이 맞닿겠네요. 설령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희생의 밀알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만약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그냥 땅에 죽었더라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담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데 무슨 수로 열매를 맺어? 내가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로 말하는 사람들과 한치가 달릴 리가 없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은 3일 만에 당신의 말씀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 아주 이해가 잘 되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예쁜 공주가 새 왕비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 왕비가 자신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이전의 전처의 여자의 이 공주를 죽이라고 사냥꾼한테 명령을 합니다. 사냥꾼이 그 오다를 받아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뻐서였는지 너무나 못생겨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서 보냅니다. 백설공주가 깊은 산속에서 도망을 치다가 숲속의 7 난장이의 집에 우연히 찾아들게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비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이쁘다고 계속 주문을 외고 계속 외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백설공주가 다시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걸 주기하지 않은 무서운 질투심이 생겨서 이제는 사냥꾼도 못 믿겠고 돈 준 누구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자기가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로 변장을 해가지고 독을 묻힌 사과를 백설공주를 이렇게 저렇게 꼬드겨서 먹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사과를 한 입에 먹었던 백설공주는 곧바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항상 예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웃에 멋진 왕자가 백마를 탄 왕자가 가다가 그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공주를 발견하고 입을 맞춰 주는데 공주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초등학교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은 몰라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백설공주는 어떻게든지 죽으면 안 되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어떻게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 왕비가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새 왕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쁜 백설공주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왕비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백설공주는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쁘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기와 질투만 받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동화의 끝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아주 위대한 기대처럼 정말로 나쁜 왕비는 불행하게 죽게 되고 착하고 예쁜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동화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나쁜 이 왕비는 절대로 잘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글을 소설을 쓰거나 동화를 쓴 사람은 죽어도 싸요.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백설공주는 설령 죽었지만은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죄인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화책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백설공주의 입장에서 백설공주의 동화책을 읽지, 나쁜 공주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설공주는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새 왕비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 그런데 왜 이 새 왕비가 이 백설공주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나빠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백설공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나도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야 돼. 근데 내 마음에는 새 왕비 같은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새 왕비가 왜 그렇게 백설공주를 미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생각 않고 갈아보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은 이 세상에서 못된 왕비로 나타나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얘기예요. 뭐를 말하는 거죠?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다른 사람이 아파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등을 빼앗겼을 때 2등은 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등을 죽여야만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영원한 1등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죄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의 죄성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철수야, 엄마 아빠 학교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다. 너라도 좀 소원 풀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마치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엄청나게 효도하는 자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희망이야.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네가 열심히 하면 부모의 이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를 도와주는 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스스로 부탁하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 한나의 기도는 바른 뜻을 모르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십시다. 자,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코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납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하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령 내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에 찌들려 산다 할지라도 반석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맞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무 딱 맞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자, 그러면 3절을 보십시다. 이제 3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여유가 만만하고 당당한 태도가 보여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자,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백솔 공주와 왕비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백솔 공주는 뭐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자가 왕비를 죽이시고 백솔 공주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치시고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뭐 하나고요? 띠를 띠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했다? 쇠약하였도다. 우리에게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7을 낳는 축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구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뭐하라고요?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을 가지고 있는 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나, 간절히 뭐를 소망하고 있는 나, 지금 불쌍히 여김받고 있는 백솔공주 같은 사람 같은 내 처지는 지금 이 말씀만 딱 읽으면 뭐가 나죠? 뽀빠이 이상용의 힘처럼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복은 보장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내 자신의 행복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보장이 된다라고 믿고 뭐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나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점이 됩니다. 엉터리가 됩니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자신이 받아 누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에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나는 불행해지는 자로 내가 서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무엘을 어떻게 되죠? 낳자마자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마누라의 핍박과 조롱과 조소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고 애도 없는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의 무슨 사랑을 받는다고 말로는 받지만은 내적으로 이불에서는 받지 못한다고 등등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핍박 속에 있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마치 술 취한 여인이라고
엘리에게 오해를 받은 것처럼 미친 듯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그 아들 사무엘이 딱 주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 줄 아세요? 100일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1000만 들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100억을 주어도 안 바꿀 수 있는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과 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뭐 된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를 섬기더라? 여호와를 섬기더라.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엘리 제사장이 저 정도로 좀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몰라도 거반 이상한 사람인데 그 자식들도 이상한 아주 교육으로는 땡한 가정인데 그 집에다가 그렇게 금옥 같은, 옛날에 한국에 연석교 있었죠. 무슨 연석교이더라? 그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뭐 하는 뭐 있었잖아요. 이름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아니고요. 뭐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설교 끝나고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날 것 같아요. 예. 갖은 핍박, 갖은 구박을 무릅쓰고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과 뭐를 하게 되죠? 같이 살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한나가 악착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낭만적인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해? 나한테 돌아온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어려운 기도를 해? 우리는 이렇게 돼야죠. 기도했으면 뭔가 알맹이가 얻어져야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노새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있고 얻은 무엇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아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뭐 해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다보다가 그 여인은 뭐가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롯의 처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네 소유를,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떠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예 눈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로 심판해서 안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됐죠? 뒤돌아보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 롯의 처가 살기 위해서는 소돔 땅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만이라도 살리려고 하니까 제발 그것을 떠나라고 천사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중간에, 도망치는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친구, 아이고 내 재물,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 천국에 가는 길, 만약 롯의 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피할 길이 없다고요? 심판이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오히려 더 많이 누리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중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것을 뺏어서 소유해야 합니까? 그리고 부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주어야 됩니까? 그건 뭔가 어폐가 있어요. 물론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러누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놀고 즐길 때에 부자는요, 힘써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값진 거예요. 생명과 바꿀 만한 많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힘쓰기였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고 나는 힘드니까 당신들은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희생의 대가로 너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다고 개척했을 때에 큰 교회 보조금 받는 교회들이 보조금에 길들여서 기생충이 되어지게 되면 게으름으로 그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배고파도 굶어도 힘들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을 합하고 한 정성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 제발 좀 나눠주어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눠주라고 말하는 너부터, 네 봉급부터, 네 재산부터 먼저 나눠줘. 그러면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자기 것은 훔치고 쥐고 있으면서 남 보고 나눠달라고요? 그거 도둑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말하려면 네 거부터 내누어서 나누어 줘. 다른 사람에게. 왜 내 것은 훔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흔히 무슨 모임이 있고 뭐 있으면 그러잖아요. 모여져 있는 공금을 쓰려고 하면서 자기 돈은 안 쓰려고 하잖아요. 내 돈도 쓰면서 공금을 써야지. 내 돈을 안 쓰면서 공금만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죠? 이것이 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처럼 자신의 목숨만을 보존하는 행동에 지나친 기도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 자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만을 위한 욕망의 도구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소한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백설공주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설공주가 행복하게 왕자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꿈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자와 행복하게 살려면 그 과정에 나쁜 왕비로부터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다행스럽게 살았지만 그 동무든 사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의 그 입맞춤이 무슨 뭐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 것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죽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밀수까지 하면서라도 돈 벌려고 애를 썼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귀하고 다시 내어놓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배짱이처럼 질질 놀고만 있다가 배고프다고 부자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안 되죠. 설령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형통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함에 거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어쩌면 어느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각오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인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욕구와 이익의 삶만이 아닌 나라를 위한 희생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하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도둑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듯이 진정한 신앙의 헌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등을 따뜻하게 하고 내 배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 믿고 희생까지라도 내어놓고 엎드려 자복하는 신앙의 삶,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